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러한 신문에 이런 실화가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빌 멜로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 멜로리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면 인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좀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아무리 돌아다니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냥 살아가다가 하루는 한 쉐브론 가스 스테이션에 이렇게 이제 가스를 넣기 위해서 갔는데 그 가스 스테이션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에게 물어보십시오. As you travel your life, ask us.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다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행 중에 있다면 우리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런 문구가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문구를 보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넣다 말고 그 가스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생을 여행하는 그러한 여행자인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 문구를 보고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렇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붙잡고 그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인생의 여행자인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책상을 뒤지더니 두꺼운 책자를 꺼내놓고는 한참을 뒤적거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들을 돕도록 알려주는 이 안내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낙심이 됐어요. 근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쉐브론 가스스테이션에 갈 때마다 직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빌 멜로리는 쉐브론 본사의 고객센터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스스테이션에 들릴 때마다 직원들을 붙잡고 당신이 여행자인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꾸 이렇게 물어본다. 똑같은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질문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쉐브론 본사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은 쉐브론 본사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내 인생의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몇 주가 되어서 쉐브론 본사로부터 이제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 편지 봉투를 탁 열었어요. 그 안에는 신용카드 신청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가스스테이션 직원에게 물어보셔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점쟁이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점쟁이들도요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면 어느 세미나에 가서 그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면 창조주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인생 매뉴얼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매뉴얼이 뭘까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거 없고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니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닮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교제하며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래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마땅하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우리 얼굴 보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늘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자녀를 보면 혈압이 올라오고 자녀를 보면 왼수 같고 물론 뭐 말을 안 듣고 막 사고 치고 그러면 뭐 왼수 같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죽일 마음은 품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을 훈계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애들이 자라다 보면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삶을 계획하셨을 때 정말 실수하신 게 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티네이저를 만들어 놓은 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자라다 보면 철도 들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좀 이해해 줄 때도 있고요. 좀 나아집니다. 점점 나아지고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애들이요. 아이들이 집을 떠나니까 보고 싶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방학이라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잠깐 다녀갔는데 한 달 정도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저희 아들 얼굴을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새벽 예배 나오니까 일찍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올 때는 아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후쯤 집에 가면 아들은 늦게 일어나 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 아들은 집에 없어요. 늦게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겹치는 동선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한 달 동안 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얼굴을 잘 못 봤습니다. 얼굴 볼 수 있는 날은 주일날 교회 오면 얼굴 이렇게 잠깐 볼 수 있는 게 교회는 다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전에는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도대체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는 게 늦게 일어나는 게 이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늦게까지 잠자는 것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한 5시 되면은 아버님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 자고 있으면 이불을 확 걷어 젖혔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일어났는데, 근데 제 아들을 보니까 이 녀석이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을 좀 들들 볶았어요. 일찍 좀 일어나라. 집에 왔으면 엄마 아빠가 얼굴도 좀 보면서 살자. 가족이 뭐니 밥도 좀 같이 먹자. 그러면서 또 늦게 들어오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라. 그럼 야단을 좀 제가 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러지 말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를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들볶지 말래. 애들 좀 들볶지 말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이 말씀 읽다가 그래. 아들이 공부하다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피곤했겠나, 얼마나 잠이 부족했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실컷 자게 놔두자. 그러니까 이번에 집에 왔을 때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든 늦게 들어오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갈 때 제가 아들을 공항에 태워다 줬습니다. 근데 아들 공항에 데려다 주는데 차 안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잘 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쉴 수 있게 그냥 놔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요 마음이 뭉클하고 미안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 머지않아 그럴 날이 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애들을 달달 들볶아 죽일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근데 들들 볶을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붙잡고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사랑스럽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런 존재가 있더라니까. 누구일까요? 손주가 그렇더라고. 하진이는요 미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늘 사랑스럽고 늘 생각나고.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가. 늘 보고 싶어 하시고 늘 사랑스러워 하시고 늘 그냥 우리를 그냥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만 보면 그냥 너무 복 주시고 싶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은 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를 좀 덜 사랑하시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아니지요. 그냥 잠잠히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 가사 가운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당신 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거라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얼굴 어떤 때는 말이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좋아하시다가 어떤 때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 뛰며 그냥 찬성을 지르며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실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요 참 하나님은 참 정신없으시다. 정신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디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그냥 우리를 그렇게 그냥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계산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길을 걷다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버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목적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뭐 이렇게 꼭 사랑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꼭 뭐 이렇게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요? 하나님 사랑 결핍증에 걸려서 그러신 걸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시나요? 선물을 사다 드리시나요? 뭐 하나님께 꽃다발을 드리시나요? 사랑의 카드를 적어 보내시나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도 오래 하셔서 아니 도대체 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었다면,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늘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다 이미 망해도 벌써 진작 망했을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니까,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무엇을 드리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렇죠? 제일 먼저 교회 나와가지고 옆 사람 붙잡고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드려요? 찬양을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리잖아요. 마음을 드리잖아요. 헌물도 드리잖아요. 예,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예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손과 발을 들여서 봉사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예배가 하나의 그냥 형식이 되기 쉬워요. 그냥 주일 됐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한 시간 때우는 거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죽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독소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습니다. 겉은 회를 칠해놔가지고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그들을 꾸짖으셨을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러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그들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겉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썩은 송장이, 냄새나는 송장이 들어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꾸짖으셨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냥 형식에 그냥 얽매여서 형식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의 진심은 빠져 있고 그냥 껍데기만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한데 몸은 여기 있는데 이 마음은 딴 데가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으로,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내 맘대로 드리는 거 예배 말고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와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내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제가 어제 세크라멘토에 다녀왔습니다. 세크라멘토 한인 침례교회에 재직 수련회가 있어서 재직들 좀 훈련시켜 달라고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어제 밤에 갔다가 밤늦게 제가 12시나 돼서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재직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형식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졌다. 그것은 바로 회개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를 않는다. 저는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 보셨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와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냥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 삶의 문제들 다 토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뭐 그렇게 체면 차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토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체면 차리고 뭐 위선 떨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내 삶에 이런 고민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런 죄악이 있다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고,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오늘도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회복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내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십시오. 리즈 커리스 힉스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음악 DJ가 있습니다. 이 리즈가 인생이 참 험난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막 많은 그러한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남자한테도 많은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특히 남자들에게 아주 적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서 그 페미니스트가 됐어요.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 운동가가 돼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남자들을 짓밟고 올라갈까 막 이런 운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즈에게는 크리스찬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리즈를 만나면 맨날 뭐라 그러냐면, 야, 나하고 교회 가자. 너도 예수님 믿어봐. 너무 좋아. 나하고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늘 리즈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리즈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됐다고, 나는 교회 같은데 싫다고 그러다가 하도 전도를 하니까 그래 알았어. 처음에는 그냥 알았어 그러고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친구가 나하고 딱 한 번만 교회 가자. 딱 한 번만.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하고 딱 한 번만 교회 가줄게. 그리고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친구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듣는데, 그날 설교의 제목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 설교 제목이었답니다. 이 리즈가 그 설교 제목을 탁 보자마자 기분이 잡쳐버렸어요. 남자들에게 악심을 품고 있고 남자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설교 제목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친구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예배 한 번은 그냥 끝까지 내가 꾹 참고 내가 앉아있다가 내가 가리라.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 중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읽으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을 딱 듣고 리즈가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말투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젠장, 나를 위해서 죽겠다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지. 비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리즈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리즈야, 정말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만큼 너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란다. 예수님은 지금도 너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단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의 말이 이 리즈의 마음에 이 비수처럼 꽉 박혔어요. 그 말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생활을 하는데 그 말이, 친구의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도 내가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다음 주에 교회 가가지고 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리즈가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잘 알려진 크리스천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말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싫다고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있는데도 근데도 하나님은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리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부어주셨던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